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그동안 고난주간 동안 한 주간 뛰었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오늘 19장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19장은 에베소의 두란노입니다. 이제 한 장씩 노래로 우리 한번 28장까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의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우상 촌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섬. 네, 열심히 외워서 우리 마음에 다 간직하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서요. 그때 이제 에베소에는 잠깐 들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르라 해놓고 이제 자기는 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2차 선교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부가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본부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이방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교는 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제 한 바퀴를 돌았고, 그다음에 2차 선교는 이제 위쪽으로 이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 거기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8장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바로 3차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19장으로 들어가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그래서요. 그러니까 19장은 3차 선교 여행 중에서도 에베소 사역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 아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여기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8장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 이제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또 언변이 아주 훌륭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하고 함께 이제 거기 에베소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말씀에 뭐가 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성령에 대해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이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마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그래서 그러니까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3차 여행을 시작해가지고 에베소로 왔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딱 와보니까 거기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아볼로가 있을 때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제자들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딱 와보니까 자기네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거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파, 이 아볼로파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파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운 이 교회니까 누가 왔다 가면은 막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제 여기에 딱 에베소에 와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에베소 하면은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특히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러니까 이처럼 유명한 곳이 이제 이 에베소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있을 때에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세워놓은 이 제자들이었겠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자다. 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만 이들이 받았다고 대답을 하니까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자라고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자라고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 그 얘기를 하였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네,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정식으로 받은 거예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안수하는 자들마다 이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러한 역사가 다시 에베소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이 중심적인 이제 새로운 이 성도들이 12명이 확실히 세워진 거죠.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다고 그래서요. 이 에베소에도 가니까 회당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사도 바울의 도를 비방했다 그랬거든요. 순종하지도 않고 비방하는 이러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열심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방하는 자들을 떠났다 그래서요. 그리고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네, 2년 동안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학원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보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역사고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니까 지금 여기 마술하는 어떤 사람, 유대인도 지금 시험 삼아서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면서 자기네도 이제 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보세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진짜 제사장이 아니죠. 이 제사장의 권위와 명칭을 빙자해서 이처럼 이제 엉뚱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마술을 행했다. 지금 이처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악귀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귀신같이 잘한다고 이 잘못된 사람, 이 마술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리고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자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모든 것을 다 알지만 이 귀신 들린 자도 귀신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에베소 지방에. 그래서 이 일을 알고 저 마술사가 정말 마귀 들린 자한테 꼼짝 못하고 도망갔다. 이 소문이 다 나니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리고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 말씀이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면. 이제 자복했다. 자기네들이 지난날에 행했던 이 모든 마술에 따라갔던 것, 점치는 데 따라다녔던 것, 이 모든 자기네들의 잘못된 행실을 다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처럼 자기네들이 우상에 따라갔던 그 모든 것, 사주팔자 보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교에 관한 모든 것들, 그런 곳에서 나온 사주팔자 같은 거, 이러한 이제 책들, 그런 것,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불사르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었다. 지금 밑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옛날의 모든 습관과 악한 일들이 다 깨어지고 변화될 때 이러한 이제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힘있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이 악한 세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